우리가 평안 교회입니다. 평안이 있나요? 샬롬이라고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샬롬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외쳐주세요.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번 주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예배하기가 싫다, 귀찮다, 지겹다. 정말 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느 때보다 극심하게 정말 들어요. 은혜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예배하기 싫다, 지겹다, 피곤하다, 막 머리가 아프고요. 왜 그럴까?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가 바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뭔가 막 정리를 하고 부산하게 좀 나이 어린 한 살 아이지만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게 정말 왜냐면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사탄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냉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매정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유가 있다. 김산호 군이 협조를 잘해줘서 그래서 좋아요. 지금 어쨌든 예배가 중요하다. 오늘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 볼 건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라고 돼 있어요.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길길이 날뛰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노역을 더 심하게 합니다. 그게 왜 노역이 더 심하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분노를 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노역이 더 심해졌구나. 근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어요. 앞에서. 근데 그 문제가 닥치자 뭐라고 했냐면 비난하는 거죠. 너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망이 아니라 기도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음인데 내가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바로 왕이 미쳐 날뛰고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 고통받을 일이 있을까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정말 바로 왕에게 대해서 저 사람을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다는 것.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 동안? 한 달? 일주일? 저는 몇 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오늘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려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시작돼요. 애굽이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인적 자산이었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순순히 놓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또 늘어나고 있었어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을 때 이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적국과 붙어먹을까 두렵다. 그래서 노예로 통제를 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애굽 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탄의 선악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 우리가 전도를 해와서 알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가 애굽 왕에게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 왕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요.
5장입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왜? 무엇 때문에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나 크리스천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주일마다 교회 예배 다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세상 왕의 반응은 무엇인가?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내가 그 명령을 지킬 의무가 없어.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과 성경적인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계속 성경 구절을 얘기하니까 왜 성경을 얘기하냐? 나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쓴 책이라고 믿지도 않는데 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요. 하지만 애굽 왕에게는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성경으로 책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것. 세상은 크리스천이 주의를 지키고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 11조 내는 것 못마땅해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교회가 돈에 혈안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 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동들이 지금 어리석게 보이고, 절기 뒤에 나오지만 너 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절기를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이런 반응이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내 가족이거나 주일에 일하기를 원하는 내 직장 상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핍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반대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세상 왕인 사탄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일어날 재앙, 절기를 지키라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 노예들이 징계를 받으면 노예를 부리고 있는 애굽 입장에서도 손해예요. 만약에 전염병이라도 돌면 그들에게도 손해라는 거죠. 근데 애굽 왕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 모든 말들이 허황되게 느껴집니다. 이들이 노역을 쉬려고, 일 쉬려고 꾀를 부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노예면 노예답게 그냥 죽도록 일이나 해라. 네가 무슨 예배냐, 너 주제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를 일단 돌려보냈어요, 애굽 왕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한 거예요. 노예 주제에 너무 건방지다. 감히 우리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너희들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살아가잖아. 근데 감히 이렇게 탈출할 생각을 해? 싹을 잘라해버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원들을 시켜서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집 가지고 만들면 됐겠죠. 근데 집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직접 집까지 구해가지고 벽돌 만들게 하라. 노역을 더 부과합니다. 이로써 바로왕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죽도록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넘어서는 그런 노역을 부과합니다.
일이 늘어나니까 백성들이 전보다 더 일이 많아지니까 수고롭게 됐어요. 정말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벗어나려고 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영적인 일에 가까워지려고 할 때 세상은 가만 안 둔다는 거죠. 더 가혹하게 네가 무슨 예배를, 네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게 내가 엄청난 일들을 너한테 부과해 줄게. 교회에 좀 나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일이 많아져요. 주일에 출근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몸이 막 아파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이 겪을 겁니다. 평소에 막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나는 가려고 했는데, 교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우연인 것처럼 막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근데 애굽 왕이 몰랐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애굽 왕이 몰라서 그렇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각오와 게으른 사람 못해요. 주일 하루 쉬는데 그날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10절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똑같이 바로 왕이 설명한 대로 합니다. 그런데 집은 안 주겠지만 너희들의 일거리가 늘어나겠지만 너희들이 채워야 되는 할당량은 그대로 채워라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독촉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맞춰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엄청난 일을 해놓고 부과해놓고 똑같이 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일말의 배려도 없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죠. 무조건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 독촉하고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우리가 일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역의 강도가 높아졌지? 우린 그냥 평소처럼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할 일이 많아졌을까? 바로왕이 화가 났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로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는데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우리도 당신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게으르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애굽 왕은 너희가 얼마나 게으르면, 이 노역이 얼마나 할만하면 제사를 드리고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알았죠. 와, 제사 얘기가 나온 걸 보고 이 노역의 강도가 높아진 이유가 모세 때문이구나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 출애굽기 4장 31절 앞장에서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내 노예 생활을 하는 고난을 살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구나 경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제사 얘기를 하니까 이거 모세가 작당했구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노역의 강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애굽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면 듣고 화가 자기들의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괜히 애굽 왕에게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일만 더 힘들어졌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괜히 네가 예수의 이름을 나한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내 생활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졌다는 거죠. 뭔가 재앙이 임한 것 같다는 거죠. 이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상황이 좋을 때는 아까 봤지만 감사의 경배. 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내 고난을 살피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구나.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만 나빠졌어요. 불평불만. 이 완악한 모습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엎드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세를 비난하면서 특별한 말을 해요. 21절에
하나님이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잘못을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들을 위해서 순종해서 나와왔는데 지금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때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더 아픈 건 뭐냐? 욥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정말 아픔이 있는 형제들, 괴로워하는 형제들, 죄 속에 깊이 박혀있는 형제들을 보면 지친다, 괴롭다. 근데 편안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신경 써줄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정말 죄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고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이들의 생활은 왜 달라진 게 없고 저들의 얼굴은 늘 괴롭고 생활 정말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합니까? 자기조차도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모세도 그러한 생각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자가 되어서 그대로 다 했어요. 애굽왕에 전하라는 말. 근데 돌아오는 게 무엇이냐? 비난의 화살이었다는 것. 어떤 일이 떠올랐을까요? 과거에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가 동족에게 비난받은 일, 트라우마처럼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어찌하여를 두 번 얘기해요. 23절에 어찌하여 여전히 이 백성이 학대를 받고 이럴 거면 어찌하여 나를 보냈느냐 한탄하는 거죠.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써야 됐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고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더 학대받고 있는 것 같고 답답하다, 서운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3절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애굽의 학대가 더 가혹해졌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부터, 주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했더니 문제가 더 악화됐다는 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모세는 제가 먼저 사역하자고 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네가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다 해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거를 선포할 때마다 다 풀리도록 해주시겠지?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방광하시는 것 같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계셨다는 거죠. 모세가 너무나 답답해서 어찌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원통한 기도를 들었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지금 직접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6장에서 여호와니라가 계속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처음으로 너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여호와가 뭐길래? 여호와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이라는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 그래서 신은 우리가 여러 가지잖아요. 세상에 믿는 신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앞서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과 같이 이렇게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엘샤다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정해 주신다는 거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곧이라는 건 등가죠. 여호와라는 이름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등한 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처음 밝히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무엇 되신 분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에 관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각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무엇이 되어주셨다는 것. 너희가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 돈의 하나님, 물론 돈의 하나님 안 되주셨죠. 하지만 재물을 벌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아들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면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되주셨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필요해?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여호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5절과 같이 애굽의 고통, 애굽의 노예의 고통으로 신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노예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떠한 언약이기도 하느냐?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세운 그 언약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지금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 얘기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참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실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짠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공부를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생활은 힘든데, 지친데. 근데 현실감이 사라져요.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처럼 된다는 거죠. 만화특세. 근데 계속 여호와라. 너 옆에 있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예배 공간에도 함께 있고 네가 어려울 때마다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마다 어떠한 정말 절망적인 일을 닥칠 때마다 항상 네 옆에 있었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었어. 나는 여호와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성을 가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떠한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셨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함께 하시려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모세로부터 이 말을 지금 전에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반응이 그러면 어떠한가? 이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도자는 모세는 다 얘기했는데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달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에 대한 마음의 상함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상함 때문에 이미 힘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면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은. 모세로 인해 지금 더 일이 꼬였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괜히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혹한 노역.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났으면 마음의 상함이 풀릴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가혹한 노역이. 지금 과거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과 다시 맞서라 리더에게 명령을 합니다. 7장으로 이하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7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다는 거죠. 우여곡절이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일순간에 그냥 애굽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없나? 좀 약하신 분인가? 좀 이렇게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지체하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그에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인도하셨다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짜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우여곡절 끝에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막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특히 승진에 있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거 해야지 하면 안 돼요. 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갖춰진 일인데, 근데 다 포기하고 이번엔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접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내가 그냥 이루어주면 그럼 나한테 감사가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루셔야만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체하신다는 것.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왕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분의 능력 한번 보여봐봐, 이적을 보여봐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하냐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애굽의 요술사, 자기들이 가진 그런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를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무엇이 더 강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사탄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종말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님이죠, 거짓 선지자라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터뜨린다는 거죠. 능력을 더 터뜨릴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잘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그걸 보고 저분이 예수인가? 저게 진짜 진리인가? 하고 미혹돼서 따라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믿지 말고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어느 영에 속하는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합니다.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도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히게 있잖아요. 지금 바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애굽에 이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방금까지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이적을 보였어요. 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 조심해라라고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 첫 번째 재앙이 등장을 한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나일강.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은 근원이 뭔가요? 생명의 근원 물이에요. 근데 강물이 지금 피같이 되어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버렸다. 먹을 수가 없어지면 애굽 사람들로서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근데 애굽 왕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에 그렇게 악취가 나고 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22절에 또 애굽 요술사들이 등장해요.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뭔데? 두렵지도 않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금 또 한 번 모세가 했던 능력을 흉내냅니다. 그거를 보고 와, 이 능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만 하나님이 있냐? 나도 나의 신이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궁에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요. 나쁜 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지금 대적할 때 세상도 가만히 앉아서 굴복하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서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대항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천국에서 떨어지도록 낙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애굽의 마술사가 진짜였다면 무엇을 보였어야 되느냐?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려고 했다면, 이길 능력이 있었다면 그 피를 나일강을 온전케 했었어야죠. 그들이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힘든 나일강에 또 자기들도 똑같이 해서 피로 만들어버립니까?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께 예배드려야 돼서 애굽에서 좀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한 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세상에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나 다를까 고난이 들어왔죠. 노예 생활이 돌아왔죠. 네가 감히 나를 떠나서 감히 천국과 같은 이 애굽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사탄이 이를 간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요한복음 18장 19절 네, 같이 요한복음 18장 1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공격한다는 거.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지는 제 마음의 원인을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세상의 공격, 제 마음을 향한 공격.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예수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힘들고 두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모세가 그 위로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으로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뒷장에 보면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미리 말을 한다는 거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힘들든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냥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끝만큼이라도 노력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시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10장의 재앙이 엄청나게 길었던 것처럼 예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는 세상의 공격은 엄청 끈질기다는 거죠. 절대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발악이 있습니다. 많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애굽 왕이 발악을 한다는 거죠. 이로써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과 얘기하면서 점점 낙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들을 전도하지? 만나면 만날수록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되겠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만날수록 이거 안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4인 체제, 몇 인 체제로 가야 되겠는데? 근데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정말.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지 세상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만큼 바로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정말 그러면 이만큼은 좀 남겨둘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너 좀 편안하게 해줄게. 근데 이건 좀 포기할래? 계속 끈질깁니다. 배수의 진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뒤에 물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왜? 후퇴할 데가 없기 때문에. 빠져 죽거나 앞으로 칼에 죽거나 죽기로 작정하고 싸우는 겁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2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늘 세상은 많은 일로 우리를 치려고 다가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이 두렵지 않다는 것처럼 세상은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냈다고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영광 돌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다면 그것들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각각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과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